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는데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타 종교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종교에도 세상에서도 그런 이적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적, 참된 이적이 바로 무엇이냐? 조물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 아름다운 꽃이 있듯이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의 꽃이고 피조물이고,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 거룩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의로움, 이런 부분을 우리 사람에게다가 넣어놨어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지혜, 이런 부분을 드러내질 못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조물주 하나님과의 한영이 되어지는 거룩성과 그 아버지의 그분만이 옳다고 하는 의로움, 그분의 참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교류하고 그 하나님으로 그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졌어요. 그 좋은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창대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모든 피조물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 표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큰 표적과 정말 엄청난 하늘이 무너질 듯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사랑, 참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기적이 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표적이 될 때 최고의 하나님 기적을 우리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그 바로 진리 사랑을, 그 기적을 체험을 못하면 온갖 거짓 것에 속고 이단에게 빠져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의의 사단의 이적과 표적에 미혹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말에 거기다 현혹되어져서 진리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무슨 기적을 못 봐서요? 하나님 진리 사랑 체험을 못해서 그 기적이 안 돼가지고, 최고의 기적은 요나의 기적.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을 볼 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봤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에 입을 맞추지 못하고 불의한 것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 고집, 그 아집, 이기심, 그 자기 의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통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뉘우치고 그 마음을 바꿔진 회개,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묻혀있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끝내고 3일 만에 부활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참 놀라운 신기한 거예요. 뭘 행위해서, 뭐 노력해서, 그게 아니라 복음에서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에서 우리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버리고 청산이 다 되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옳구나,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진리구나, 틀림없구나, 이런 사실로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서 그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우리가 그 의를 이루려고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함,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마귀 사탄이 그렇게 그 우물 아래 우리를 가둬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복음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역사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것은 능력이 당신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리 사랑이 당신에게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진리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출애굽기를 봤어요. 왜 출애굽기를 봤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물주기 때문에 약속을 합니다. 마침 부모가 자식과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것에 의하여서 혹 부모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아이가 엄마 나하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왜? 언약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엄마 그때 준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줘? 그럴 때는 알았다, 내가 깜빡했다, 약속을 지켜준 게. 왜? 아이를 위하여. 약속할 때는 지켜주는구나,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아, 너의 자식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될 거야. 400년 동안 그들 아래 있다가 결국 내가 나중에 400년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재물까지 얻어서 나오게 해주마.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조물주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서를 썼어요.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400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400년 안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이루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성경에서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지요. 2장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큰일 했잖아요. 요셉이 애굽이 정말 어려운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여금 애굽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고 그 애굽의 왕도 칭찬하고 애굽에 그 와서 살 수 있도록 좋은 고생 땅, 기름진 땅을 줬잖아요. 그 야곱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몰려왔죠. 70명이 넘게 넘어왔었죠. 근데 이제 야곱도 세상 떠나고 요셉도 세상을 떠나고 그 애굽의 왕도 세상을 떠나고 역사가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강성하고 힘이 있고 자녀도 잘 낳고 또 많이 낳고 그래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노예 제도로 바꿨습니다. 노예로 이제 사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그저 노예니까. 머슴도 아니고 노예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일하는 노동력이 너무 힘들어서 막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듣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 이 언약을 내가 기억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씨름하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내게 상달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기억이 돼서 이제 너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노예잖아요, 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을 통해서 너희를 속량한다, 대속한다, 구원시킨다.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의 왕이 그들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녀 나서 자녀가 열이 나고 얘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무슨 일이 오겠어요? 그때 우리가 피할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를 받는 거예요. 주 앞에 돌아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불러서 예수 복음 듣고 하나님 참사랑 깨닫고 예수 안에 생명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내용을 보니까 벌써 출애굽기 7장 4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바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절망과 낙심했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나 전능의 하나님이야. 너 얘 못 난다고 절망하지 마. 너 나이가 100살이다고? 99살? 너 이제 소망 잃었지? 마음도 가질 수 없지? 내가 너 불러낸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전능의 하나님이야. 근데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로 말씀해.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내가 약속하신 분이다. 약속하신 여호와, 언약하신 여호와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능치 못하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의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을 부셔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쪼개내야 되겠는데, 그 자를 꺾어내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계속 이제 8장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다시피 이제는 재앙이 임합니다.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이제 7장 19절부터 임하기 시작하죠.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제 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8장에 보니까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리고 또 티끌이 뭐가 됐어요?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가 됐습니다. 또 8장 5절에서는요.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또 그 다음에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리고 나서요. 여호와께서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생각해 보세요. 온 그릇까지 우물까지 다 피로 변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재앙이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개구리 떼들이 애굽을 다 덮었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개구리 떼가 떼 죽으면 죽을 때 그 악취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이가 엄청난, 온 사람들의 몸에 짐승들이 이가 다 붙었어요. 이가. 우리도 어릴 때 가난할 때 다 이가 버글버글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꼭 9시에 점검을 합니다. 뭘 점검하냐? 계단 밑에 이 약을 달았냐 안 달았느냐. 그렇게 이가 많았어요. 이 재앙, 그 다음에는 이뿐만 아니죠. 파리떼가 몰려들었잖아요. 또 파리떼 다음에 뭐예요? 악성 종기. 지금 이 바이러스가 뭐예요? 양성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음성은 되는데 우리 몸에 악성, 종양, 암, 이게 아주
사람의 몸에 붙은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박이 떨어진데 불덩어리고 우박하고 섞여서 그냥 농작물이 다 파손되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 밑에 또 이적이 또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니까 10장에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이 내림에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메뚜기 때 무슨 영화를 봤더니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만요. 그 메뚜기 떼가 한번 달라붙으면 농작물은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지나던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3일 동안 껌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예굽 사람들이 껌껌해가지고 일어날 줄도 모르고 껌껌한 상태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종호의 빛처럼 빛이 쫙쫙 비춰졌어요. 지금 이 세상은 어둠에 갇혀 있고 지금 한국에 많이 어둠에 갇혀 있고 특히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요 이 판도 아니고 저 판도 아니고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불안한 사람 가장 아주 불안한 사람이 누구냐? 있는 사람들. 못 먹고 죽잖아요. 그래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있든 없든 우리는 있든지 없든지 그걸 초월해서 종호의 빛처럼 생명의 빛이 마음에 확 밝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저들은 막 암흑기가 들여서 어둠컴컴하고 모든 말들이 어둠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은 구속함을 받을 사람들은 속량받을 사람들은 예수 안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 확확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믿음은 계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가장 작은 씨, 계자씨 작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생명이 더 확확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도 없어지고 두려움 속에서 떨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참된 믿음과 그동안 거짓된 믿음, 사람이 좋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 평온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풍락이 불고 바람이 세고 집이 무너질 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해지고 더 빛이 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집이지만 싹 무너져 버린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믿음들이 싹 제거되어 버리고 계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생명체가 풍성하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엄청난 표적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왕, 이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가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오느냐?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야금야금, 바로란 말은 애굽의 왕이란 뜻인데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2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어려운 재앙이 오니까 그래 너 백성들 나가라 그래놓고 재앙이 끝났어요. 모세로 하여금 재앙이 멈추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애굽의 왕의 마음이 또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리는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가까이 가라. 가까이. 예,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또 재앙이 물러갔어요. 또 재앙이 없다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또 재앙이 오니까 또 뭐라 하냐면은 그래 야,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건 악한 거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안 기뻐할 거야. 아이들은 다 집에 두고, 그리고 장정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원하니, 너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 장정만 가라.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야. 아주 사랑스러운 말을 했어요. 아주 협력하고 좋은 말 했어요. 그거요, 전도할 때 사람들을 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조금씩 이렇게 물러나간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다 나가라. 알았어. 근데 뭐는 안 되냐? 짐승은 안 돼. 헌금하면 안 되는 거야. 헌금하면 안 돼. 다 그냥 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 것은 안 돼.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텐데 그것은 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몸만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 해라. 왔다 갔다 해라. 예물 드리거나 헌금 드리거나 그런 건 하지 말아라. 예물 드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예요. 많이 애굽 왕이 물러섰어요. 지금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왕 아들 하나, 장자가 하나가 있는데 자기 후계자로 세워야 될 텐데 장자의 죽음이에요. 짐승까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장자의 죽음에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그 아들을 좀 살려보려고 항복. 너희 소원대로 다 가지고 와라. 다 가져가라. 아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어요.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애굽의 최고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내가 못 먹는 밥, 무슨 말이 있잖아요. 속담도 있죠. 싹 죽여버려라. 싹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있잖아요. 뒤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쫙 건너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싹 합쳐가지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손도 대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싸우셔가지고 그들이 다 물에서 죽었어요. 이게 구원이었어요. 이 구원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것은 구속사다. 구속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다.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속량이다. 대속함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대속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건져내주리라. 이게 바로 뭐냐? 복음에는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 얻는 자에게 능력이다. 십자가의 구원은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이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주 안에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은 바로 국률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온 거 무슨 제사 받으려고 너희들한테 뭘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야.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구원받아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럴 때 의사한테 가는 거고, 그럴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긍휼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는 워낙 어리석고 우매해서 순종할 줄도 모르고 믿을 줄도 모르요. 내가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없는 곳에다 우리를 모두 다 가둬놔가지고 한 방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긍휼을 입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그 죄악된 예굽, 마귀 사탄의 종의 예굽, 거기서부터 우리가 탈출해서 건짐을 받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복음을 얘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뭐가 풍성해요? 긍휼하심이 풍성하다. 예, 제가 호세아 2장 19, 20절 아까 읽어드렸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하고 살겠다. 나는 공의와 정의야. 근데 나에게는 긍휼과 은총이 있어. 내가 정의와 공의로 하면 죽어. 근데 내 날개가 또 하나 있어. 긍휼과 은총이 있어. 내가 너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 때 나의 절대적인 정의와 공의를 알아야 돼. 그래야 네가 긍휼을 입고 은총을 입는 거야. 내가 평생 너를 데리고 살 거야.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서 너를 데리고 살 거야. 그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알아질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으로 그분의 은혜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은혜로 믿어서 구원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은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노력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 착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양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절대적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죄값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내가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내 죄가 끝나고 애굽의 모든 것을 청산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거예요. 아멘. 그 사랑 마음에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의 축복을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긍휼이 진리입니다.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믿어서 구원이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최고의 축복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이 허리에 있어요. 허리 다치면 힘 못 씁니다. 예, 그러니까 너의 힘을 어디서 쓰냐? 허리인데 네 허리에다가 무슨 힘이냐? 겸손의 띠를 여기다가 헛띠를 뭘로? 겸손의 띠로.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서에 기록이 해놨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 가지를 보상을 하는데, 첫째 보상은 바로 너에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장차 영광과 존귀를 얻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이 육체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렇게 재물을 줄 것이고 영광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뭘로요?
네가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멘. 오늘 이 어려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라고 그러죠? 코로나19인데 왜 19를 붙였는지 모르는데 원래 그것을 91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시편 몇 편? 91편을 거꾸로 뒤집으면 19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렇게 해서 밝은 한 주를 또 보내시고 강건하시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의 진리에 거기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